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 687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나 우리는 때로 귀를 막고 가슴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가슴에 감동할 가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자리에 앉으시고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사는데 술술 잘 풀리는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너는 어쩜 그렇게 운이 좋냐? 이렇게 유난히 뭘 하든 잘 풀리는 친구가 있으면 약간 얄미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시든지. 누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사도 그 친구가 갈 날은 오늘 특별 할인가입니다. 이렇게 제공해주고요.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그 친구가 먹을 때는 오늘 서비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긴가민가 하고 제 기억을 떠올려 보았더니 최근에 이제 또 어머니를 여인 한 여자 선배가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시절에 그 여자 선배가 두 해 여자 후배를 보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쟤는 딱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쟤 정말 뭔가 잘 풀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20년 전 일인데 25년 전 일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인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대학원 공부하려고 막 이 허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도 벌어가면서 애를 쓰는데 계속 애를 써야 돼 나는. 근데 그 후배 친구는 뭐 슬렁슬렁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쟤는 뭔 게 저렇게 인생이
딱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시간에는 어떤 사람은 쉽게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풀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실들, 이런 말들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볕들날이 항상 찾아오긴 마련이거든요. 뭐 이게 아멘이 없어요. 안 찾아오나 봐요? 쨍하고 해뜰 날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안 찾아올 뿐이에요. 지금 아닐 뿐입니다. 항상 좋은 날이 나를 비켜만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쉽게 풀린 날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혹은 세 번은 뭔가 좋은 운명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통계면 통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 두 선배는 20년 지나고 나니까요,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청춘 때 잘 풀렸던 선배, 지금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그때 안 풀렸던 선배, 지금도 안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확인 안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 속에 확인하고 느끼는 바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겠지만 반드시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항상 쉽게 술술 풀리는 시절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아무리 풀어도 잘 안 풀리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을 사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풀릴 때는 감사하고 잘 안 풀릴 때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권면만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잘 풀리면 감사하고 잘 안 풀리면 생각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잘 풀리면 감사하고 잘 안 풀리면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봐야 되죠. 그러나 이거 반복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일까요? 이거 반복하면서 기쁠 때 흥하고 좋아했다가 좀 잘 안 될 때 고민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입니까? 이렇게 마치는 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생에, 두 번 다시 오자는 이 생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뜻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뜻을 가지고 살았느냐예요. 뜻을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내 삶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했다가 10년 채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까? 진짜 50년, 죄송해요. 50년만 살아도 너무너무 명확해요. 젊은 날에 그 우상들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젊은 날에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병으로 씨름하고 고생합니다. 결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천재 같은 사람들이 그 인생으로 끝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이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일을 하시고 노력하셔서 잘 풀리는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라는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풀리나 안 풀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나의 인생의 뜻,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뜻을 찾기 원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바로 그 생애, 그 인생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조차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뜻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경험 가운데에서 힘겨움과 또 형통함이 있을 때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을 계속 주목하는가? 그 뜻을 주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볼 것이냐? 오늘 네 사람의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가졌던 뜻은 무엇이었는지, 그 뜻은 정말 끝까지 그가 붙들었는지 그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네 명은 누구냐?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이고요. 세 번째는 요아스 왕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 성포 성도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에 참 괜찮은 왕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좀 닮았습니다. 우리 성포교회 성도의 성품을 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야다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호사밧 왕은 교제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교제했어요. 누구까지 안 가렸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보셨어요? 선한 왕이라고 보셨어요? 악한 왕이라고 했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문제가.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끝까지 그가 어떻게 교제를 하든지 간에 아합 후대 왕과 또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아람 왕을 치러 나갔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별로 좋지 않게 봤던 북이스라엘 왕과 연대하고 연합하고 같이 전쟁에도 나갔지만 여호사밧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보통 나쁜 왕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면 변질이 되잖아요. 우리가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제를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성도침례교회 성도나 다른 교단 성도나 좀 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제를 막지 않고 대범하게 터놓고 하시는 교제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호사밧 왕의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저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가 변화를 주지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뜻이 분명하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심지어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교제를 해도 내가 뒤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이제 몇 년 통치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그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어머니가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 이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인데 오므리는 아합 왕조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제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성하게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왕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에요. 그의 손녀인 아달랴가 황후이죠. 황후가 대신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담대해가지고 간이 배밖에 나온 왕이 이 왕후예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의 아들, 왕의 아들이니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아달랴 이 황후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통치를 합니다. 이 아달랴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므리의 손녀고 북이스라엘의 뭐 바알신을 섬기고 했던 그 손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남유다도 전부 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킨 사람 많이 없어. 전부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아달랴 여왕이 통치를 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남유다의 그 종교적인 상태가 더 나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아달랴 여왕이 다 죽였는데 마지막 한 아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신하가 왕의 딸, 이 아하시아 왕의 딸이죠. 딸 여호사밧이 이 아들 이름이 요아스인데 요아스 이 왕자를 몰래 빼내가지고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서 거기서 7년 동안 숨어서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비호하고 이것은 이 아달랴 왕이 이 권력을 탄압한 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알 거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숨어서 잘 기른 후에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용기를 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현재 불법적으로 혹은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달랴의 왕후를 물리치고 숨겨두었던 7살밖에 안 된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는 쿠데타를 모의합니다. 대제사장이요. 모의를 해서 이 군사들 3분의 1을 성전 입구에 3분의 1을 뭐 어디에 배치를 하고 나중에 아달랴 왕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신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 오라고 해가지고 초청해놓고서는 전부 다 거기서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아달랴 왕후도 제거하고 이제 숨겨두던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워요. 7살밖에 안 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여러분 우리는 뭐 정치 안 해봤지만은 정치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살떨린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발각되거나 이게 거사 날을 정할 텐데 약속을 정해야 되니까 거사의 날을 정해야 하는데 그 날이 되기 전에 소문이 나가면 능지처참 당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잘못 쿠데타를 일으켰다가는 혁명을 잘못 일으켰다가는 전부 다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는 쿠데타를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합니다. 누가 이 쿠데타를 준비시켰겠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강건했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착한 우리 성도님들은 혁명이라고 말하면 우리 좀 겁이 나요. 그렇죠? 쿠데타 그러면 더 겁이 나. 역성혁명 그러면 뭐 이성계 장군이 역성혁명을 일으켰지만 그건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상관없어. 뭐 쿠데타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네. 하지만 여러분 좀 마음을 좀 크게 키워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세상으로 다 넘어가. 그리고 혼합신앙으로 전부 넘어가.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은 내 삶이 잘 되기 위한 신앙으로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 담대한 마음, 용기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전부 다 넘어갔어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참된 신앙에서 넘어가서도, 그리고 나는 용기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생애를 다해서 이 신앙을 완전히 돌이키는 일에 내 생명과 목숨과 혹은 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어린 마음을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청년이 말이야, 새벽 예수 같은 청년이
이 정도의 이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죠. 얼마나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나님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가, 기뻐했는가 하면 역대하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는데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묘실에는 왕만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묘실이죠. 종묘사직에 왕 아닌 사람이 묻힐 수 있나요? 그런데요, 왕들이 묻혀야 정상적인 이 묘실에 대제사장을 묻습니다. 왕의 반열에 추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가 일평생 선한 수고를 했으니 하나님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숨어서, 용기를 못 냈지만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정하고 왕의 묘실에 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만큼의 헌신과 수고를 사람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을, 무엇을요? 선한 뜻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을 품고 그 일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를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뒤를 생애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때 일이 잘못 소문만 새어나갔어도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정말 잘못됐을 텐데, 하지만 정말 내가 잘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애 놀랍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애를 이마만큼의 뜻을 취할 수 있는, 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은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까 보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죽일 수도, 에게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누이가 자기를 거둬가지고 피신시켜가지고 성전에 7년 동안 숨겨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구사일생으로 산 겁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 요아스 왕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역대하 24장 2절에 나중에 보니까요, 아달랴 여왕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기느라고, 아세라 신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뭐 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아달랴 왕의 아들들이 그걸 막 무너뜨리고 아주 그냥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막 무너지겠죠. 그것을 다시 중건하려고 요아스 왕이 마음을 품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복잡한 얘기 아니죠? 요아스 왕이 그렇게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요아스 왕이 가장 잘한 것,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뜻을 두고 전국에 헌금을 요청을 해서 이 성전 앞에 괴가에 금은 가득 쌓이도록 그가 받아서 목수와 석공들에게 바로 이것을 나눠주게 해서 이제 성전을 중수했어요. 잘했죠? 아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선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좀 안 좋은 말이 나와요. 역대하 24장 2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거 약간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교훈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뭐가 찜찜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관원들이 오니
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서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했다. 이 거꾸로예요.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가지고 왕인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당연히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 전반기 때는 40년 통치했을 동안에 어쨌든 한 20년 동안은 열심히 했겠죠. 여호와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 중수했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관원들이 왔다는 얘기 뭡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성경 파노라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대인의 신앙은요 혼합신앙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신을 섬긴다는 말은 모든 정책이나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면 그리로 정책과 돈이 흘러간다는 것이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돈과 모든 정책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유다 관원들이 왔는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유다의 높은 지휘자들이 지휘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신앙이 뭐다? 아세라 믿고 바알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상황 자체가 보통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정치인들이고 종교인들이고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혁명을 꿈꾸어서 이루었으니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간이 2개인 사람이에요. 목숨이 2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의, 여러분,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왕에게 상소 안 올렸겠습니까? 상소.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왕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에? 여러분, 조선의 정치나 이스라엘 정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이나 세계나 다 똑같습니다. 다 파당이 있어요. 예. 붕당 정치면 조선이 패망한 길이라고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붕당입니다, 붕당. 붕당 아닌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 붕당의 이미 세력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 여호야다가 있던 성령에 충만했던 그 사도,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이들의 세력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 세력이 큰 것을 요아스 왕은 넘어갈 수 있거나 돌파할 수 있는 그 뜻이 없었어요. 여호야다는 돌파할 수 있는 뜻이 있었지만은 요아스 왕은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세력의 크기에 압도가 당해가지고 그렇게 전을 복구했던 사람이 전을 버리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재단을 만들고 우상신을 만들고 우상재단을 섬기는 제사장을 뽑아 섬기는 저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살아버렸으니 왕이 전반기 인생을 통해서는 왕의 묘실에 가야 할 공로가 있지만은 그 이전에 너무나 횡행했던 불신앙을 오히려 여러분 세우려고 했다가 다시 거꾸로 갔으니까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더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돌아간 신앙이 옳은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원래 신앙이 옳다, 원래 혼합신앙이 옳다라고 전부 다 마음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도 왕의 묘실에 안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잖아요, 너무. 그죠? 요아스 왕이 형통한 날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정치와 종교적인 울타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망한 거예요.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풀릴 날과 잘 풀리지 않는 날이 반복된다는 게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이, 그 삶이 결단코
멋진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강단에 봉숭아가 있어요. 봉숭아. 이 여린 봉숭아를 이 강단에 꼿꼿이 하셨어요. 몇 시간 못 갈 건데 이거. 이 봉숭아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거 오늘 쓰임 받고 시들어서 이제 버릴 거예요. 이 가녀린 봉숭아. 예. 가녀린 봉숭아지만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쓰임 받고 마지막 마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 갈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생에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주님 앞에 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해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스가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왕의 묘실에 묻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제 요아스 왕이 신앙이 넘어가 버리니까 유다의 신앙이 전부 다 혼합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복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대제사장이 받던 수많은 스트레스를 아들 제사장인 스가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인생을 살아낸 경력이 있고 역정이 있고 역경을 뚫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혁명을 일으켰지만 아들 스가랴가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보셔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뭐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다음대기 말입니다. 스가랴가 이 말을 할 때 주위에 둘러선 모든 왕과 신하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전부 다 누구 편이냐? 다 아세라 편이에요. 아세라 편. 여러분, 지금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이 전부 다 세상을 향해 넘어가려고 합니다. 혼합신앙으로 전부 다 넘어가려고 해요. 축복신앙으로 전부 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참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깨닫고 확인하고 살펴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너무나 많지 않아요. 스가랴가요, 자기의 이 위협, 그 말을 해가지고 박수치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을 딱 했는데 21절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피를 흘리면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피를 흘리면 돼요? 구약 제사법에 따라서도 거기에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흘리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겼던 스가랴를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스가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던 나의 죽음, 나의 이 고통을 감찰하 살펴주시고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글을 높여요.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때가 있느냐? 마지막 바랴가의 아들, 성은 달라요. 이름은 다릅니다.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으니 너희 목이 완고하고 너희가 완악한 것이 한두 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스가랴는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예수께서 친히 그의 억울함을 말씀하셔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4명의 인물을 봤습니다. 대개는 다 잘 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4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흥망과 성쇠에만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기 주위의 신앙들이 다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진실이 무엇이며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생이 때로는 곤혹스러우고 고민이 많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저들을 살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들을 존귀한 자리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쉬우나 이렇게 전심으로 마음을 두고 살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시작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여러분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취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고자 하고 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내가 취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갖고자 하지 않으면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흘러 떠내간 것처럼 우리도 쉽게 흘러 떠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쉬운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곤란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생각하시는 가운데 주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고 분별한 대로 인생 마치기까지 그 일을 위해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